영어로 큐티, 그리고 한국말로 명상 혹은 묵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문하셔서 묵상집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게시판에 있듯이 1년 프로그램 스케줄을 아셔서 성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능하면 매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듣는 것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는데,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구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부분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옛날 가정 예배는 아버지 설교하시고 어머니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또 훈계를 받는 그러한 것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 가정 예배는 함께 성경을 읽고 네가 느낀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면 옛날의 가정 예배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상하게도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가족들 간의 대화는 점점 퇴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놈의 셀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어디다 던져놓고 바로 지방으로 들어가죠. 왜요? 그놈의 셀폰 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펀빙이라고 부릅니다. 전화기, 폰. 그 다음에 냉담하게 대하다, 스너빙, S-N-U-B-B-I-N-G. 그래서 PH하고 어빙, 펀빙이라고 합니다. 이놈의 셀폰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냉대한 거예요. 나는 냉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놈의 셀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인정하시죠?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시니까. 다녀왔습니다. 그래.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년이 안 됐어요, 이게. 15년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 돌아간 지 10년 됐으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가족들도 이렇게 멀어지니 점점 멀어지죠. 사실은 그 스너빙 한다는 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멀면은 조금 당기려 하고, 왜요? 똑똑똑 지면서 까똑. 가까워지려면은 안 받잖아요. 내 거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근데 여러분들이 늘상 쓰시는 말이니까 내 거 씹었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타개하려고 옛날부터 목적을 두진 않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역입니다. 네 자식도 그러냐, 내 자식도 그런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어디 와서 하소연을 좀 해야 돼요. 이게 풀지 않으면 이게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진짜 힘듭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가정과 구역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나누고,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를 두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내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잘 신방하셔서 진짜 우리 교회 상황을 아셔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하다 하시는데 성도님들은 당장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서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좋은데 관계가 안 좋을 때 대표적으로 나한테 해적 설교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초기에 그랬어요. 그런데 묵상으로 가면서 이 뻔하잖아요. 그냥 말씀이. 지금은 이제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한 13년 전에 우리 교회 대법관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비밀로 좀 해달라.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그때 본문이 신명기 본문이에요. 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대법관 앞에서 모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아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신명기 정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시면서 정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오해했는데 캐나다에 한번 다녀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는 표적 설교가 아니죠. 말씀에 따라서 쭉 내려가시는 거죠. 그러면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통할 때 지적되듯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을 잘 모르시니까 뚱딴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길리고 단련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어느 때 좋으냐? 살아보니까 이자 들어갈 때 좋습니다. 이민 갈 때, 이사 갈 때, 이직할 때, 심지어는 이명할 때. 그때 좋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식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은 나밖에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좋으신 것을 하게 되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이 좋고 우리 이웃이 좋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정과 구역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적으로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맥락을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묵상하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아마도 화요일날 말씀인가 될 텐데요. 앞에 17장에서 맥락을 쫓아서 18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맥락을 쫓아서 19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왜 하늘 입신이 양명이다 뽑았는지 설교 말미에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입신과 양명 다 아시는 말이죠.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고생스레 자녀를 양육한 목적이 뭡니까? 유교적으로 네 자로 하라 그러면은 입신 양명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들은 옛날에 기도원 많이 다니시면서 입신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그 입신이 아니고 입신. 내 몸을 세우는 겁니다. 양명. 이름을 휘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하나예요. 내 몸을 세워야 내 이름이 휘날립니다. 왜요? 천국에서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세워지는 것이 곧 내 이름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네? 아니요.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멀리 가지 말고 2017
6년 이후에 조국을 생각해 보세요. 입신이 양명입니까? 입신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구치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벼르고 있죠. 이번에만 끝나봐요. 니네들 입신했었지? 뭐 촛불 들었다고 입신했었지? 양명 받은 거 배로 갚아준다. 이러고 나서 더 극과 극을 달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잘라놨어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입신이면은 양명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의 원리가 되면 거기는 천국은 아니더라도 999군 될 겁니다. 주께서 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 다녀봤는데요. 제일 규모가 큰 데는 교역자들만 75명 되는데 갔어요. 제일 아담한 데는 목사님 혼자 고군분투 하시면서 한 20명, 30명 그렇게 성도님들이 진짜 똘똘 뭉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이 그 중간에 중이 아니고 한 중하 정도 되는데 갔더니 담임 목사님을 큰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교역자 한 10명 있는데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큰 목사님은요. 그래가지고 난 그건 사찰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부목사는 뭐예요? 거기 전도사는 뭐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거의 사찰 정신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나 보다. 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입신과 양명을 뛰어넘은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정을 하십니다.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십니까? 제자들. 언제 대화를 하십니까? 그때, 그러니까 앞으로 봐야죠.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더구나 그냥 세금도 아니고 성전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제자들과 대화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 거신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말 걸었습니까? 제자들이 말 걸었습니다. 뭐라고 말 걸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야 돼요. 17장 26절을 보면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어떻게 하면은 탈세할까가 아니고 면세됩니까? 왜요? 예수님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천국이 되면은 아니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무슨 예루살렘에 있어. 이분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시고 빨간 카페트에 빵빠리를 올리면서 가시면 내가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거에 따라서 세금이 면세가 돼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의 측근이니까. 그것을 중립적으로 질문한 것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잘된 질문입니까? 못된 질문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죠? 우리 역시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잠깐 이리 오렴 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다가 누구를 봅니까? 어린아이를 봅니다.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어린아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참 보면 좋아요. 기분은. 도움은 별로 안 되죠. 귀찮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저 바깥에 다 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다 나가니까 우리 조용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3절에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4절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큰 자다. 예수님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하셨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큰 자다. 3절과 4절에서 연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입신이 양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니, 천국에서 크는 것 따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야죠. 이 양반들은 나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은 그 다음에 영의정 좌의정은 누가 될 겁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로 물었는데 그거야.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진짜 나하고 같이 있느냐 진짜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따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누가 크냐? 누가 큽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더구나 한글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 들어간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회복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추상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시는 것은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가 어떤 자다? 큰 자다. 그 소리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큰 자가 못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의도가 그게 아닌데 세금 좀 어떻게 좀 안 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18장 19장 넘어가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천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배나 주셔. 그건 당신 걱정할 일 아니야. 당신 걱정할 건 뭐냐? 천국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걱정해야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심플해요. 어떻게 해요? 어린애만 연상하면 돼요. 물론 요즘 셀폰 때문에 아주 이제 눈도 안 오는데 천사도 아니고 땅바닥에서 그냥 새 옷을 다 그냥 그렇게 퍼뜨리는 그러한 강한 자아의 어린이들이 아니고 그저 옛날에 다른 거 줄 거 없어요. 모유만 주면 돼요. 세상에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조금 커서도 엄마 없으면 그냥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집에 두고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옛날에 이민 초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상다리에다가 우리 자녀들 멀리 못 가게 그렇게 묶어놓고 일하셨다고 하는 참 서글픈 그러한 추억담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묵상을 하실 때, 큐티를 하실 때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갖고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 알아도 끝이 모르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이하시기석계 구역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시냐? 신약의 복음서에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시냐? 저 사도 바울의 서신서부터 신약의 마지막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시냐 하는 그 부분들을 재빨리 캐치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복음서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인이 된다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했나요? 당연히 해야죠.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교회 다니면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 있어요? 옛날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에서 김치를 먹은들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내 인생 30년, 50년 그러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교회에게, 내가 예수님 영접했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니?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5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이 열리면은요, 6절부터는 쉬워집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를 실망시키지 말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죄를 짓게 하면 실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게 낫다. 연자 맷돌을 애 목에 달아서 빠뜨리는 그 그림을 상상이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린아이, 이 천국에 합당한 자, 이 소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엄정합니다. 7절에 보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하지만 실족해 하면은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미칠 화라는 것은 어린 아이 목에다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우리 애 학교 잘 가는데 또는 주일날이니까 우리 애하고 같이 교회 오는데 괜히 또 그냥 훈계한다고 해가지고 애가 그냥 교회 앞에서 마당에서 차는 없으니까 가지는 못하고 그냥 문을 꽝 닫고 지금 저쪽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혹시 또 실족하게 한 거 아니야 하는 이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매일의 말씀 속에서는 잘 자고 일어났는데 뭘 하느라고 안 잤어요. 그래서 훈계한다고 한 말씀 하셨는데 이게 밥도 안 먹고 학교를 가요. 비일비재하죠. 다행스럽게도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부분들이 되면 유교적으로 그거 부모가 당연히 그러는 거지 할 수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그것이 만일에 나 그래서 빨리 학교 졸업하고 아빠 엄마 다니는 교회는 안 다녀. 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 믿는다는 그 예수는 안 믿어. 그렇게 된다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지. 그래도 교인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안 되죠. 마음속에는 늘
부모님을 고마워하면서 이미 나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근데 자기가 바쁘니까 지금 교회를 못 나가는 거지. 아이고 저 녀석이 얼른 예수님 만나고 나처럼 천국 사람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의 사실은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8절 9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이 설교 시간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8절에 네 손, 네 발, 9절에 네 눈.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쭉 7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네 손하고 네 발하고 네 눈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죠.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은 if 만일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벌이 얼마나 중하겠냐 하는 중립적인 표현인데 8절과 9절은 뭡니까? 니들이 누굽니까? 지금 야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기적은 기적대로 맛보면서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했던 이 사람들 제자들 니들의 손과 발과 눈이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무슨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지어요. 아닌데요? 요건데요, 요거? 아유, 참, 예수님께서 참 점잖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평화스러워서 요건데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점잖했어요. 그래서 손과 발과 눈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따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이걸 따지는데 왜냐하면 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나의 신체. 나의 이. 그죠? 한 평도 필요가 없어요. 돌아간 한 의원이 국회에서 신문지 2장 깔았었어요. 기억하시죠? 내가 눕게 신문지 2장이면 되는 이 몸. 이거 제자들인 당신들은 잘 건사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세기적으로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오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저 불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18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다 선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누가 들어올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바탕한 오늘날의 교회들이 받을 말씀이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이하 동문입니다. 제 캐나다 목사님 친구가 한국교회 더구나 안산 순복음교회 갔다 오더니 40년 전에 캐나다 교회하고 똑같다 그래요.
관광버스 50대가 쫙 해서 전 세계에서 오신 목사님들 모시고 다니고 교회 안에 자체 방송국 시설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거를 공중파로 띄워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40년 전에 캐나다 교회였대.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군목일 때. 그 얘기를 들은 지 15년 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5년 더 있으면 우리가 혀를 차는 캐나다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되겠네요. 아니죠? 한국은 더 빠르게 가죠.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교회들이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손, 너희들의 발, 너희들의 눈 이거 조심해라. 차라리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교회 안에 소자가 들어오면, 작은 자가 들어오면 업신여기기 때문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강조를 안 하지만 그의 수호천사가 그 당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하명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본문으로 채택한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반드시 영접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어지는데 저들의 손과 발과 눈으로 이 소자들을 없이 여기고 배척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받아 마땅하다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회개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남의 집 애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야단치고 얼르고 또 용돈 주고 그러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앞에서 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버지입니까?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십자가를 메십시오. 어머니입니까? 이하동문입니다. 목사 장로십니까? 하하동문입니다. 집사님 성도님입니까? 이 100번 하 100번. 그러면 그것은 큰 자들의 모임인 가정이, 큰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부분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는 주간에도 자기를 낮추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